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성탄절은 대절에서 지키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 앞에 있는 이 보라색 초에 매주마다 촛불이 하나씩 켜지고 드디어 오늘은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이 빨간색 초에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듯이 첫 번째 성탄절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서 있었지요. 물론 그때는 지금과 같은 공식적인 명절이나 공휴일은 아니었지만 당시 유다 베들레헴에는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역의 목자들, 곧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은 목자들에게 매우 평범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베들레헴 성읍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온 여행객들 때문에 북적북적하였겠지만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그날 밤은 여느 날과 다름이 없는 똑같은 평범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매우 빛나는 주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며 찬양을 하였는데요. 그 찬송이 얼마나 웅장하고 놀라웠을지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의 말대로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밤은 그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멋지고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여 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이후로 교회는 2000여 년 동안 성탄절을 지켜왔습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 언제부터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추측과 가설들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것들을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뒤에 준비된 멋진 공연들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약 2000여 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왔습니다. 각 시대, 각 장소마다 성탄절을 지키고 또 축하해 온 것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다양한 성탄절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후 300년에 로마에서의 성탄절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의 성탄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1900년 대전에서의 성탄절이 있었을 것이고, 또 2000년 대전에서의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는 2025년 대전의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다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인데, 왜 굳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각각의 성탄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지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다르고, 또 축하하는 방법이나 의미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크리스마스 새벽 시내 거리에는 새벽송을 부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교우들의 집을 방문해서 성탄 찬송을 불렀고 캐롤을 불렀고, 그러면 방문을 받는 집에서는 먹을 것이나 선물을 준비하여 주었지요. 아마 이 중에서도 성탄절에 새벽송을 다니시거나 방문을 받으신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과 학생들과 함께 성탄절 밤이면 새벽송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속된 교우들의 집을 찾아다니다가 중간에 보면 골목에 무당집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부산이었는데요. 부산에는 점집, 철학관, 무당집, 소위 말해서 이 대나무 가지를 꼽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짓궂은 장난기 많은 친구들과 함께 그 무당집 앞에서 힘차게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부르고 주인이 나오기 전에 재빨리 도망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성탄절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성탄절은 첫 번째 성탄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2000여 년 전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보면 첫 번째 성탄절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던 목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듯이 당시 목자들은 신분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양떼를 소유한 그 소유주들에게 고용이 된, 피고용이 된 노동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낮은 대우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성경을 읽으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세 번역 성경에는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to you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이 너희에게라는 그런 뜻의 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낮은 사람들에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또 작가였던 유진 피터스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계시며 또 장차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가서 발견한 그리스도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와 같은 그런 천상적인 그런 존재도 아니었고요. 신화에 나오는 그런 매우 강한 모습을 가진 그런 신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주에서 발견한 구주 메시아는 연약한 갓난 아기,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사탄은 정반대의 환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며 그들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아비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유혹하고 충동하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하며 가난하고 이름 없는 사람은 보잘것없고 실패한 존재라며 절망감과 자괴감과 낙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한 그 환상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다 큰 어른의 모습, 몸에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유진 피터스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우리는 원래 주어진 우리의 인간성과 개인성과 관계성을 잃지 않도록 이러한 환상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온전한 인간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던 것처럼 인간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건강한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저희 가정에는 어린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미취학 아동일 때는 매년 성탄절 날 밤이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다가 성탄 상자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간 증거들도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면 산타 할아버지가 놓고 간 선물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말이죠. 하지만 저희 아이는 이제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어 학원에서 그 산타에게 엽서를 쓰라고, 카드를 쓰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써서 집에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Dear Santa 이러고 I don't believe in you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택배 아저씨가 가져다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며칠 전부터 그 선물이 도착해 있었는데요. 단지 그 선물의 개봉은 성탄절 날 아침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며칠 전부터 성탄절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려 왔는데요. 드디어 어제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 이에게 빨리 자야 성탄절이 온다, 선물을 열어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재우다가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알지. 그건 예수님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엄마와 아빠가 받은 선물들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뭔 줄 알아?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이번에는 조금 쑥스러운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 라고.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어젯밤 저희 아이와 나누었던 대화를 다시 떠올리면서 이번에는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아기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이 땅에 아기로 선물로 태어나셨죠. 그런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특히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같이, 그리고 세리와 과부들과 같이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장로님께서, 조현상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선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선물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까요? 이제는 이 질문을 개인에서 공동체 차원으로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남대학교에는 다른 이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 교회가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한남대학교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 대전에 우리 교회는 선물이 되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서 축가하고 또 공연도 하고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만의 잔치가 된다면 그것은 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대학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또는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365일, 1년 모든 순간에 다른 이들, 특히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때로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선물과 같은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나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이 땅에 전해질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첫 성탄절에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태어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들에게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닮아가서 더욱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다시 태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 옛날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유력하지도 못하다 하여도 목자들이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나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동료 인간들에 대한 긍휼을 품고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남 대학교회 안에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사람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로 우리를 보고서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더 없는 기쁨으로 성탄절을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남대학교의 가족들의 2025년 대전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죄를 위해, 인간성이 타락한 인류를 위해 사랑하신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먼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저희의 인간성 안에 탄생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저희 대학교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 지역의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존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